자, 오늘은 그동안 공부하던 그 천연왕국과 휴거 잠시 쉬어가고 그냥 세 종류의 사람,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세 종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 그렇게 분류하기 전에 일단 생활 태도에 관해서 세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보면은 생활 태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첫째로는요, 육신적인 면, 육신적인 면으로 있다면은, 둘째로는 정신적인 면에서 다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오늘 정신적인 면, 육신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세 종류로 분류하도록 하고, 근데 분류하고 싶은데 원래는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은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공부하고 싶은 것은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누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크게는 열매 맺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첫째로는요, 생활 태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나눈다면, 첫째로 육신적인 면에서는 잘 아시죠? 남의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 남의 신세 물론 안 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낱말 그대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인 자 자체가 생긴 게 벌써 서로가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만들었다면서요. 이거는 하늘, 땅, 사람. 그래서 이게 사람인데, 이 사람 둘이가 의지하도록 만들어낸 게 사람 인자가 되고, 그리고 붓글씨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이것은 남자고 이것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위에가 크고 여자는 아래가 편안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사람을 만들게 되면은 인간이 됩니다. 이건 철학적인 단어죠, 인간이라는 말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명사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인 자에 사이간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 있는 게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이제 유기적이다 그러거든요. 오르가니즘적이다, 유기적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폐해를 끼치고 도움을 주며 사는데, 그러나 여기 문제는 뭡니까?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만든 물건을 남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 피해만 끼치는 사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는요, 남에게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도움을 받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안 받을 수도 없지요.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남자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여자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사람인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볼 때 남자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여자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에요? 어느 대답하도 답은 똑같잖아. 남자가 도움 받는다는 말이 여자가 도움을 준다는 말인데, 남자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냐 여자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냐,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한쪽을 선택하시면 안 되죠. 누가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있어요? 둘 다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있어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좀 소설적으로 표현하면은 필요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불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덜 없지 않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자는 바쳤다. 그러면은 바치는 사람이 힘이 세야 돼요? 바치는 사람이 힘이 강해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권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네. 네. 아주 뭐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네. 그럼 이때는 누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면은 여자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영어로 아내를 예? 그건 한국말 말고 영어로 하라고. 스피킹 잉글리시. 영어로 뭐예요? 그대로 풀어나가면 예. better help. 예. 그러니까 help라는 말은 반쪽이라는 뜻이잖아요. 뭐라고요? 더 나은 반쪽. 그러니까 요게 한자로 요게 무슨 뜻이에요? 반입니다. 반인데 여기가 더 크지요. 이쪽이 여자거든요. 여기가 남자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둥이 튼튼해야 안 되겠어요. 이런 소리 요즘에다가는 좀 비판받을 수 있는데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홍장로님 시골에서 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소하고 여자하고 튼튼해야 농사가 됩니다. 홍장로님 집이 저 전라도의 한쪽 구석인데 일단 집에만 갔다 오시면은 불리한 이야기를 우리 불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남자 불리한 이야기도 하시고 여자 불리한 이야기도 하시고 홍장로님만 유리한 이야기 본인이 하시니까 여자와 소가 튼튼해야 농사가 된다 그럽니다. 그만큼 돕는 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better help 보다도 훨씬 나은 반쪽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남자는 자동적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 약해서 뚝 부러졌다. 그럼 남자가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확 쳐박죠 뭐. 그래서 아내 잘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아시는 러시아 격은 뭐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하세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2번 기도해야 돼요? 바다에 가기 위해서는 왜요? 죽었으면은 뼈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가기 위해서는 2번 기도하고 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해라. 그렇다면 결혼은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어요? 죽는 것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서 뼈를 추리지 못하는 것보다가도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결혼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해라. 하나, 둘, 3번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린이 같으면 벌써 뭐를 시작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결혼한다면 벌써 2돌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기도 시작해야 돼요. 기저귀 벗은 지 이제 며칠 안 됩니다. 이때부터 결혼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왜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공부는 많이 할수록, 돈은 많이 벌수록, 지위는 높을수록 편리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아직도 기도 안 한다면 벌써 결혼기도가 2년 늦었습니다. 벌써 태어난 지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기도 안 하고 뭐해요? 그러니까 많이 해도 좋은 것이 모자람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셨죠? 누구를 잘 얻어야 된다. 남자는 일생 치마 셋을 잘 만나야 된다. 어렸을 때는 엄마 치마, 늙었을 때는 며느리 치마, 젊었을 때는 와이프.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엄마 치마를 너무 잘 만나 놓으면은 엄마가 얼굴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대신 가지고 숙제 대신 해주고 그래서 자식으로 하여금 전혀 세상에 나가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엄마들이 한국 땅에는 많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엄마죠. 누구한테는요? 자식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엄마예요. 그 대신에 엄마가 반드시 그 자식보다가 오래 사셔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숙제가 하나 남아있고
자녀가 스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교육에 언제 제일 잘 되느냐면은 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겨우 배워가지고 그것다가 퍼가버지면 네가 일어나라. 여기까지는 돼요. 네가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줄 알 때부터 그때부터는 엄마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전혀 없네. 꼭 복음성가 가사가 돼. 그러면 그때 다 해주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미국 엄마들은 꼭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라. 미국 엄마들요. 그 다음에는 이 일본 엄마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신세지고 살지 마라. 피해를 끼치지 마라. 그 다음에는 한국 엄마는요, 기죽지 말고 살아라. 아주 좋은 교육이죠.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기 안 죽이려고 기권하는 것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러 와서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이 저는 고급 학생밖에는 안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엄마 대답이 우리 딸이 얼마나 고급인데요. 그럼 뭐가 고급입니까? 하니까 옷도 비싼 거 사주고. 그게 이제 고급 학생이라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할 학생만 가르친다 했는데 자기 딸이 고급이래. 맑게 알아들어서.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엄마 치마 잘만.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엄마가 잘못 해놓고도 자식을 두드려 패는 엄마. 밖에서 엄마가 열받아 놓고는 집에 와서 아이를 닥달하는 엄마. 기분 좋지 않은 일이 밖에서 있으면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는 평소처럼 행동해서요. 텔레비전 볼 거 보고 지광을 공부하고. 근데 그날따라 왜 텔레비전 보느냐고. 좋은 부모지요. 셋째로 남의 신세를 지기도 싫어하고 베풀기도 싫은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늙어서 자부를 잘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하고 원수집니다. 젊었을 때 와이프, 왜 젊었을 때 아내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유는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며느리 안 봐도 돼. 어쩌다가 뭐 와서 인사, 뭐 그 정도잖아.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은 나보다가 먼저 돌아가셔. 근데 아내하고는 몇 년 살아야 돼요? 지루한 거 70년씩 살아야 되고 50년, 60년. 순간의 선택에 몇 년을 좌우한다? 아니, 광고에서는 10년을 좌우한다 하던데 차라리 10년을 좌우하면 견디겠어요. 10년 그까이 거 견디지 뭐 그까이 거. 눈 몇 번 끔뻑끔뻑하고 나면 10년 확 지나가던데.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건 바꾸듯이 바꾸어 치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하세요? 기도 아니야. 연애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야구선수 공성구환처럼. 그래서 다양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처음 연애 딱 해서 바로 결혼했다. 저는 거의 뭐 천사 아니면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도 기왕이면 몇 년 동안 해라. 최소한 1년 이상 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되니까. 심장이 약해가지고 갑자기 추울 때 확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난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죽는 사람도 봤어요. 내 친구 여동생이요. 우리 바로 앞집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1년 정도 추운 데 가서 벌벌벌 떨도록도 해보고 더운 데 가서 땀을 빨빨 흘리도록 해보고 밥상 앞에도 앉혀보고 음식 보자마자 땀을 줄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온갖 사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조용한 데 가서 옷도 한번 벗겨보고 온몸에 어디에 무슨 흉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상어 피부인지도 봐야지. 되면은 석석 끓기는 피부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그것도 한번 만져보고 그게 막 이것저것 다 이게 겪어보고 그 다음에 됐다 싶으면은 최종 결론. 그렇다고 우리가 유럽처럼 뭐 계약 결혼이라 그럽니까? 그런 갈 수는 없잖아요. 해서 1년 이상. 아셨죠?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는 한 2시간씩 늦게도 가보고 약속 시간 늦게 갔는데도 기다려줬다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인격하면 된다고. 박모 집사님은
연애하는데 1년 동안 연애했거든요. 1년 후에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 딱 제셨더니 아가씨가 1년 동안 자기 만나서 쓴 돈의 내력서를 노트를 만들어 왔더래.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다르더래. 그 결국 문서 때문에, 노트 때문에 남자가 숨을 이렇게 못 쉬는 거예요. 얼마 받아 어디서 넘겨가면서 어떻게 살아, 숨 막혀가지고. 돈은 몰라야 사람에게 붙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정신적인 면에서. 첫째로는요, 트러블 메이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남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결혼을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부모 속을 다 썩힌 인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서입니다. 결혼을 여자를 잘못 선택해서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연애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아본, 그리고 나를 결혼 보낼 정도로 나이가 주로 뭐 요즘 같으면 평균 30살이 넘을 텐데, 그때까지 엄마나 아버지는 결혼 생활 30년 해봐서 그동안 사람을 많이 겪어봐서, 그래서 내 남자 혹은 내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부모님이 흔쾌하게 대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한쪽에서는 좋다 하시는데 한쪽에는 아니다 하면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셔야지. 왜? 한쪽에는 벌써 용돈 갖다 드렸거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거든. 두 분 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데 잘 넘어가겠어요? 엄마가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어느 쪽을 공략할 것 같아요, 상대가? 정보를 미리 얻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누가 순하시냐, 누가 감동을 잘 받으시느냐. 한쪽이라도 아니면은 아니라는 분이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단체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근심거리가, 남뿐만 아니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든지 더더욱이.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정신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셋째로는 사회에 해독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헌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택시에 돈가방을 두고 내렸다. 그런데 주인 찾아줬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불러서 훌륭한 시민 표창장을 줍니다. 아니, 주인 거 주인 돌려주는데 그게 왜 표창감이에요? 내 거 아닌 거 내 안 쓰는데. 왜? 요즘에는 남아있고도 땡겨 쓰는 사람이 있고 훔쳐 쓰는 사람이 있고 빼앗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거 내 안 쓰는 것도 훌륭한 시민이랍니다. 훌륭한 시민이랍니다. 자, 셋째로는요, 영적인 면에서 세 종류로 나눈다면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여 늘 주님께 안타까워 보시는 사람. 교회는 가끔 자주 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 성경 공부나 설교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일단은 아니고,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체험한 은혜를 나누고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귀한 분이죠. 둘째는 다 좋은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자, 셋째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은 신경도 안 쓰고 전도도 안 하는 사람. 그 다른 사람에게는요, 심지어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두 번째 소속되기를 노력해서 결국에는 두 번째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이나 봉사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는 얻는다? 열매 맺는 사람은 얻는다. 뭐를 빼앗긴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구원 문제입니다, 지금요. 자, 빼앗긴다 그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늘로 들어 올린다 그러는 뜻입니다. 하늘로 들어 올린다. 표현이 참 묘하지요. 우리말로는요, 빼앗긴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는데 이 앞에 들어가야 할 단어가 뭐겠어요? 하늘나라로 들어 올린다. 꼭 단어 하나를 더 넣는다면 무슨 단어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문장상 볼 때 어떤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 뜻이 더 확실해지겠어요? 하늘나라로 들어 올린다. 단어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한 단어,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 빼앗기고 하늘로 들어 올린다는 말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겠어요. 이 정도로 문장 보고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나? 하늘로 나를 들어 올린다? 죽는 거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아직은 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한 단어, 글자 한자를 말한 게 아니고 단어 하나. 예? 뭐라고? 크게 한 사람씩 돌려. 지금 뭔가 이거 설교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전혀. 지금 빼앗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빼앗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요? 줘야지요. 주지도 않았는데 뺏을 수는 없잖아요. 주고 난 뒤에 저처럼 다시 가져와. 하늘로 다시 들어올린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다시 들어올려요? 빼앗을 거예요. 그럼 빼앗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축복도 주신 후에 빼앗는 것이지, 복도 안 주고 빼앗는다. 구원도 시킨 후에 너 하늘나라에 자격 없다, 구원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빼앗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빼앗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뒤에 다시 하늘로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뭐를 들어올리겠어요? 다시 주셨는 거예요. 누가 다시 그런 걸 빼앗기겠어요? 답, 열매 없는 백성요. 결론은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줬다가도 뺏는다. 고로 줬다가 뺏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래서 저보고 줬다가 뺏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푸드 트래블링이라는 기계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바로 올리고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막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아. 줘서요, 1년 동안 줘서 1년 후에 물어봤어요. 그거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뭐든지 새로 생기면 며칠만 하지 안 하거든. 사용하는데 다시 가져오라 그랬어요. 줬다가 1년 후에 뺏은 것도 있습니다. 주로 1년까지는 안 가죠. 제가 다시 받을 때는 그분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1년 후에 빼앗아서 지금도 내 책상 밑에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데, 밤새 새벽 5시, 6시까지 공부해도 괜찮은데 뺏어야죠. 어떻게 하면은요, 열매 없으면, 즉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줄 필요가 없잖아요.
뺏어야지요. 그래서 하늘로 다시 들어올.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왔어요. 모든 특권이, 모든 은혜가, 모든 축복이. 그러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한 열매, 결과, 사용한 결과가 없을 때는 다시 하늘로 들어올린다. 고로 줬다가 뺏는 것은 누구도 하는 일이다.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줬다 뺏어야지. 그래서 줬다가 뺏는다. 아셨죠? 그러나 반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있는 밥에도 더 붙인다. 없는 것도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없다가도, 뺏겼다가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강했다가 등창암이 걸려서 3일 이내로 죽을 정도로 심했다가, 그러나 회개하자 다시 건강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용한 흔적, 사용한 결과, 즉 열매만 있다면. 그래서 열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둘째로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특히 많이 맺으면 두 가지, 복합적으로 기록해 놨죠.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둘째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자, 둘째부터 해석을 할게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은 귀결되니까. 자,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출발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출발점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이냐? 신앙의 실증입니다. 신앙의 실증력. 실증이 뭡니까? 실제적인 증거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실증이지 또 이 실증이 아닙니다. 아셨죠? 신앙의 실증이 난다, 이게 아니라는 게, 이게 아니고, 읽는 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서울 발음으로. 이거는요? 실제 이거는요? 내 귀에는 똑같이 들려. 실증. 틀렸어요? 이거는요? 실증. 이거는요? 시흘증. 이러면서. 나는 발음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발음으로 읽으세요. 신앙생활의 실증, 실제적인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 것을 천사들 앞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입으로 내가 예수 믿은 줄 당신들이 다 알지 않느냐? 참만해. 우리 집에 금송아지 몇 마리 있다고? 1950년대 농담. 금송아지 몇 마리? 7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7마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렵고 힘들게 살 때거든요. 그걸 누가 믿어? 어떻게 알아? 그 말을 누가 믿느냐고. 그래서 간증 듣고는 절대로 그 사람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도 참 많은 거의 뭐 장로님들이고 아니면 집사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건축위원장께서 간증듣고 감동을 받아가 울고 그러면서 이래 해주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증을 드러내서 상대편을 감동시킴으로써 자기가 편하게 하려고 하다 이제 건축위원장께서 늦게 깨달으셔서 그때부터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죠. 거래니까. 거래는 거래였고, 저는 이 건축하는 분들 장로님이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만나서 미팅을 할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 믿음 빼고 이야기합시다. 이건 건축하는 것이지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다 그러대. 믿음 빼고 이야기하자 그랬거든요. 믿다가 보니까 발등 찍힌다고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교회들 몇 개 지어졌는데 한 교회는 1년 만에 여름에 바람 불어가 교회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려서 도대체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그 교회도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출석교인은 2,000 몇백 명이니까요. 지붕 날아가서. 그리고 그보다 규모 조금 작은 교회는 6개월 만에 교회 벽이 한쪽에 확 자빠져서 어떻게 지었길래. 그런데 그 건축업자들을 선택해 놓고는 무지하게 자랑했거든. 너무 좋은 건축업자를 자랑했다고 사게 했다고 한 목사님은 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칭찬 무지하게 했는데 그분은 부도를 내서 도망을 갔고, 두 번째 교회 짓다가 또 부도 냈고, 결국 세 번째는 목사님이 직접 짓는 걸 뭐라 그러죠? 지경으로 했는데 교회 지붕 날아갔고. 업자를 왜 그래 칭찬하고 자랑해서. 그래서 교회 안 벽이 넘어지도록 교회 건축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대하면서 믿음으로나 신앙적으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그냥 인간적으로 대하시고 사회에서 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은 보너스입니다. 신앙은요. 그러니까 간증 아니고 실제적인 증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열매. 절대로 말을 믿어서. 그래서 내가 천사들 앞에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그렇다면 증거 보자. 증명해봐라.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열매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전도였죠.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분의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처럼 확실한 물증이 없고, 둘째로는 선교나 구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낙심했다가 믿음이 없다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가 다시 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아니면은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됐다. 어떤 분의 선교나 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처럼 많은 교회를 지으면은 내가 한 교회를 기증을 했을 때 거기에 다니는 수많은 영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 한 사람을 잘 키워놓으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가 있고, 교회 하나 하나님 앞에 기증해 놓으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아마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씩 구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나 구제라는 것은 귀한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증을 가지고 학생 같으면 내 공부 잘한다 뭐 보고 그러면 성적표 가져와. 우리 교회 학생들은 왜 내한테 성적표 가져와서 아무도 검사를 안 받지? 검사 받아야지. 내한테 와서 성적표 가져가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이번 기말에는 이렇게 제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거 딱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 차례예요? 예? 성적표 보고 제가 뭐 할 차례예요? 붙잡고 기도하겠지. 꾸중한다고. 꾸중? 내가 왜 꾸중해? 공부 못하는 것도 내 탓이지.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막 완전히 가양 가가 옛날식으로 가라. 만약 그래 헤매는 점수 받아왔다. 그럼 내가 막 붙잡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열심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만들 거고, 잘했으면 뭐라 하겠어요? 밥 사주지. 따뜻한. 그리고 기도는 안 해도 돼. 스스로 잘하니까.
못하는 녀석 붙잡고 기도했을 때, 잘하게 됐을 때는 얼마나 보람이 있잖아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기도해도요, 내가 기도해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미 지가 잘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잘하는 사람은 보람도 없고 그냥 스스로 하도록 둬야 돼. 끊임없이 밤에도 전화 오고 새벽에도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졸아야, 그리고 뭐 좀 기도한 보람도 느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증적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의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인자들에게 있어서 첫째로는 당위성, 그 다음에는요 필연성, 반드시 맺어야 할 필연성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자라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열매를 맺어야 할 당위성을 가져야 되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위성과 필연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사가 농부를 지었을 때에 말 실수했다. 농부가 농사를 짓구나. 자, 몰라서요. 자, 농사가 알아들었지요? 지었을 때에 농부가 농사를 지었을 때, 만약에 가을 벌판에 가서 다 쭉정이만 있다, 아니면 다 벼나 보리 같으면 엎어져 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 이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니면은 과일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그게 상품은 없고 전부 다 사과를 맺혀야 되는데 뭐 능금이 맺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좋은 살구가 아니고 개 살구만 맺혔다든지 먹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이 열려야 할 자리에 꿰암 열렸다.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1년 농사. 그때 농부의 얼굴들 보시죠. 요번에 우박이 와가지고 떨어졌는 그 과수원 주인들, 안 그러면 특히 그 이파리 농사 짓는 분들, 채소 농사, 그 고추밭도 보셨죠? 고추 이파리, 고추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그 아줌마 표정 보셨죠? 얼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투자하셔서, 세상적인 용어로, 그리고 온갖 은혜 복을 다 투자하셔서,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서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은 기도하게 하셔서 다 도와주셔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맺혀지는 열매가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의 허무함, 그것을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받으신다고?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셋째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열매 맺어라. 하나님이 상당히 성경에 보면 강조하듯이 나오는데, 열매 맺어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너는 열매를 당연성, 필요성으로 꼭 맺어야 된다 하는 의무라기보다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 부분에다가 역점을 두고 이런 성경을 읽으셔야 기쁨이 되고 복이 되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부담이 되면 안 되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기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스럽다, 힘들다, 골치 아프다, 그거는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들은요 즐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골치 아프다, 힘들다가 아니고 즐겁다, 사업도 즐겁다, 인생도 즐겁다, 즐길 줄 알아야 뭐라고요? 프로요. 아마추어는요 골치 아프다 피곤한, 그 아주 공부할 줄 몰라서 그래요. 공부의 맛을 안 들여서 그렇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서도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 놓고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시간이 아깝고 귀하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래요. 책상에 앉는 게 그렇게 그래, 책상에 딱 앉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상에 앉을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해도, 밤새 공부를 해도
보통 저녁 한 8시 정도 책상에 앉아서 새벽 한 4, 5시까지, 물론 중간에 일어설 때는 물 마시기 위해서 일어서는 시간 외에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데도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즐거우니까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에는 피곤하지 않잖아요. 하기 싫은 거 뭐든지 억지로 하니까 피곤하죠.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힘들게 하니까 피곤하죠. 가는 데마다 계약도 척척되고 물건 팔았을 때 돈도 착착 뜨도록 계속 계약도 잘 되고 하면 피곤해요. 밤새도록 낮새도록 설쳐도 안 피곤해요. 오히려 즐겁지. 그리고 업체 같은 데 갔다 오면서도 막 휘바람 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지, 고개 푹 숙여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힘들 때는 장사 안 될 때 힘들지. 즐기세요. 지 믿음대로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즐길 줄 아셔야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가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원어 그대로 풀어나가면은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라이프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난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모습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정식이라 해도 되고요.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라? 예, 선하게 가져라. 선하게 그라는 말은 행실만 선하게가 아니고 사고방식 뿐만 아니라 행동도 선하게 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요? 이방인들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어디에서요? 예, 학생들로 말하면요, 학교에서나, 직장인들로 말하면은 예,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집구석에서나,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아니면은요 사업체에서나, 아니면은요 동네에서나 너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방인들 앞에요. 선하게 가져라 너의 행실을. 자, 그렇다면 선하게 행실을 가져라 했을 때 선하게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름답게 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거룩할 성이 나오고, 거룩할 성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진선미, 이 진선미가 이 거룩하다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진선미가.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라는 말은 아시죠? 아름답게. 그 다음에는 다른 말로는요, 지극히 당연하게, 즉 한국말로 하면은 마땅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그 다음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rved we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ell, 잘하게, 잘하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마땅하게, 잘하다. 이 단어 뜻은 윤리, 도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실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하라는 겁니다. 선하게라는 단어 뜻은 아름답게, 마땅하게, served well, 잘하게. 그렇다면은 자, 학교에서 학생들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은, 자,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 좀 피곤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 안 하면 되고 자면 되죠. 졸린다, 그럼 공부 시간에 자면 됩니다. 본능 따라 행하셔야죠. 그것은요 본능 따라 사는 짐승이고,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 학생이라면 피곤해도 졸려도 힘들어도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유는 내가 지금 불신자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선생님도 불신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 시간이라는 학교에서 뭐 하죠? 오케이, 공부 시간에 자세가 굉장히 좋다. 선생님이 볼 때도 너 참 자세 좋다. 근데 너 교회 열심히, 선생님 아시고 계십니다. 불신자가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내 졸리, 그 나의 상황이고 조건이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노력해야 할 이유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화를 내고 싶어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게으르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밥 막 흘러가면서 흩어가면서 추접게, 남들이 볼 때도 더럽게 입을 쩍쩍 벌려가면서 소리 내가면서 먹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름답게 남들이 볼 때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먹어야죠. 말 하나 해도 육두문자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육두문자 쓰더라. 그러니까 행실, 이 말은 뭐라고요? 몸뿐만 아니고 앞에 한자 더 붙이면은요, 말도, 그 다음에는요, 사고방식도, 모든 면에서 뭐 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비싼 화장품 얼굴 갖다 칠해놓고는 나 이쁘지? 라는 5세 이하 수준은 좀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5살만 돼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네 예쁘제, 네 예쁘제. 화장품 바른다고 예뻐집니까? 속이 아름다워야지요. 속에서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고, 볼수록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아름답다는 걸 보면서도 더 아름답도록 느끼도록 만들어줘야죠. 매력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양귀비도 빨가벗고 여기 나타난다면 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뭐 가린 데도 있고, 좀 성스러운 데도 있고, 좀 그래야 좀 이렇게 궁금하게 생겨가지고, 그래, 그게 있어야 되는데, 홀딱 다 벗고 나타나는데 무슨 매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깊이도 있어야 되고 무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국 여자처럼 330kg까지 살쪄라는 건 아니고, 그 여자는 평생 소원이 박수 한번 치는 거래요.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살이 쪄가, 이게 박수가 안 쳐지니까. 사람은 깊이, 좀 신비스러움. 그래서 불신자들 하여금도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행동은 아름답게, 마음은 깨끗하게, 말은 선하게 한다면 참 니네 따라 교회 가자 소리 안 해도 따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아름답게, 선하게, 귀하게. 자, 그 다음에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귀찮다고 안 하고, 싫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그렇다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15장 2절 요한복음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제하신다. 제하신다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 열매 없는 백성이죠. 제한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치운다, 치우다. 이 말은 왜 방이 어지러워진 거 있을 때 엄마가 자녀들에게 야, 저거 방 좀 치워라. 다른 말로는 깨끗하게 정리하여 없앤다, 없이 하다는 뜻입니다.
치우다 그라는 말은 없이 하다, 정리한다. 그 다음에는 떼내어 버려라. cuts off. cuts off. 떼내어 버려라. 아니면은 자체를 제거해 버려라. takes away. 멀리 갖다 버려라는 뜻입니다. 대상은 누구라고요? 열매 없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면 이런 서러움을 당합니다. 열매 없다는 그 한 가지만 자체로도 서러움을 당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한 적도 없고 나쁘게 산 적도 없고 나쁘게 말한 적도 없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요거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 여김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고요. 자, 둘째로는 마태복음 21장 43절인데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해서 아까 빼앗기다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자, 빼앗기다 무슨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 해서 아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의 결론이 43절에 나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18,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답은요, 말라 죽는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체. 고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심판의 대상이. 근데 왜 나를 심판해서 말려 죽여?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교훈, 호몰리팅요. 제자들을 향한 교훈 때문에. 교훈 때문에요. 그래서 열매 없으면은 너 말라 죽는다. 고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받은 줄을 믿어라 해서 믿음과 기도를 바로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가지 각도에서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 향해서, 둘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신자들을 위해서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나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열매 없는 나무는 말라 죽는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셨느냐면은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데 그 종교적인 대단한 열심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없습니다. 경건성이.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 나무를 죽이셨죠. 자, 경건하다. 자, 경건성이 없다 그랬을 때, 자, 경건을 영어로는 뭐라고요? 가드리니스. 가드리니스. 가스 뭐예요?
신 혹은 성, 영 혹은 하나님. 그러니까 리가 뭐야? 네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명사형 의미일 뿐이고요. 문제는요, 프렌드 리 할 때 요 리 붙는 게 있잖아요. 명사에 붙으면은 형용사형 의미가 되고 형용사에 붙으면은 부사형 의미가 되는 리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가트리 니스 했을 때 브라이트를 해석하면 우리말로는요, 풀,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밝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경상도에서는 밝다, 서울에서는 읽어보시면 밝다. bright 우리말로 바꾸면요, full, 가득하다, 넓게 산지하다, 가득하다. 둘째로 뜻은요, resemble. 이거는 같을 리 할 때 이제 이거잖아요. 이제 뒤에 누가 따라 나오냐에 따라서 Y를 I로 바꿔서 사용하는데, 리가 영어 단어에서는 실제로 이런 뜻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뜻이 나오겠어요? 라틴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틀리니스 하는 그 경건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썼지만은 뜻풀이는 지금 라틴어하고 헬라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뜻이 리 단어 속에 resemble가 bright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 resemble은 우리말로 바꾸면요, 닮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경건을 있잖아요, 한국말로만 읽고 해석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저는 경건 아는 사람이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에 뭐라 그러면 교훈입니까? 한마디씩 있잖아요. 이런 학교가 씩씩하게 건강하게 그런 것이 있듯이, 장신대는요,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인데, 제가 장신대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한 번도 경건에 대해서 누가 정의 내려준 적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경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라틴어로 번역하면 너무 쉬운 거죠. 경건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뜻요, 하나님으로 내 속을 가득하게 채우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 리셈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겉모양도 우리가 전도한다, 기도한다는 이런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내적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전도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인 것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열심히 하고 내적인 것이 잘못돼가지고 저주받아 죽는 사람은 있어도, 내적인 것을 잘해서 외적인 잘못을 해서 저주받아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셨지. 그러니까 내적으로 똑바르고 외적으로 잘못된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모세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경우 수많은 죄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적인 걸 변화시키셔서 크게 쓰셨지만, 사도 바울 같은 구약의 사울 왕 같은 경우 겉은 멀쩡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새 아들과 더불어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귀하고, 오늘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있다, 나는 산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그와 말틴 루터가 상당하게
종교교회 가다가 기가 죽어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처럼 그 사모님께서 소복을 입고 집에서 남편을 맞자 왜 소복을 입었느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죽었다고. 누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발끈했죠. 감히 그런 불경스러운 단어 쓴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은 왜 그래? 거기서 마틴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유명한 말이 있죠. Here I stand.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But I am nothing.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경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뭐라고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물론 이 불은 그냥 세상적인 불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옥불이 되겠지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뭐라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은 주었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빼앗는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결국에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자, 필연적인 결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면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의 열매는 실증적인 일이지 간증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간증하려고 하면은 열매를 통해서 간증해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서 우리는 항상 좋은 두 번째로 선택한다면, 첫째로는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는요, 이 뭐야?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여기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노력하다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겪게 하여 주시고, 엄청난 주의 축복 아울러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온 가슴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동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